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심이더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 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흠양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보며 미란 토른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절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 주신다.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심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5일째 날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한것 같이 또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불하는 삶이 있었더니 한것 같이 우리가 더 내가 깨끗해짐으로 이 사람들하고 뜻과 생각이 같지 아니하므로 더러운 그 사람들과 같지 못해서 우리가 고독해지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독할 이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위로를 받고
주님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더 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오늘 매일매일 힘써 주일날 받은 모든 걸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19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19장 선서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네 번째 계시록에 일곱 가지 복 중에 네 번째 복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밀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이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자는 사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또 기독자가 아닌 불택자들은 이제 공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심판은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 첫 번째 공심판은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공심판이 안 받는 이유는 우리가 공심판 안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심판 받을 그 죄를 다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형벌받아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걸 입은 우리가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돼가지고 죄가 없으니까 공심판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죄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렀죠?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는 고난과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까지 모두 죄값을 다 지시고 치렀어요. 우리 빚을 졌는데 만약에 제가 빚을 졌는데 누가 와서 갚아주면 제가 빚 없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죄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 치렀으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내가 죄인은 맞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공심판은 다 받아야 되는 심판인데 그 공심판의 값을 예수님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그 계시록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그 그리스도 심판이라고 딱 명시된 거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이지? 22장 12절에 또 이것도 나와요. 그게 이제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 주는 심판이라 줄 상이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거기 그래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악의 악과 죄의 그 값은 우리가 받은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사랑에서 생명에서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는 그 은혜에서 끊어진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한테 딱 떨어지면 당장 배고프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울잖아요. 그죠? 울죠. 그죠? 울어. 걔들은 그 엄마 떨어지는 게 어떻게 고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떨어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데 언제 느끼냐면 병들면 벌써 그게 병이라는 게 육신의 생명력이 약한다는 면역력이라는 생명력이 약하면 이게 병이 드는 거죠 몸에. 면역력이 다 생명력입니다 육신에. 또 우리 몸에서 이게 팔이 하나 끊어지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막 이 팔이 심하더라면 힘들어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면은 그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면 모든 몸도 어떻게 돼?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망은 고통이에요. 알겠죠? 뭐죠? 사망이라는 거는 뭐죠? 하나님과 그 한문 용어로 죽는다는 말인데 그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의사가 죽었다는 거는 내 그 뭐야 심장이 안 뛰면 죽는다. 죽은 거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심장이 뛰지 않을 때. 그 또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가 죽은 거냐면은 우리 몸이 내 몸에서 영과 마음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죽은 겁니다. 예. 육신으로는 죽은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죽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 끊어지면 어떻게 일어나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악을 행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는 겁니다. 또 뭐가 우리 이게 전기가 소배전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거를 간단한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는 잠깐 땅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은혜 기간 은혜에서 끊어져 버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픔. 그러나 다시 그걸 회복을 할 때 그 은혜의 기관과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끊어져 봐야 다시 연결되면 귀한 줄 알잖아. 우리 수돗물 마음대로 쓰니까 좋잖아요. 별 어렵잖아요. 그 끊어져 봐야 그 귀한 줄 알잖아요. 근데 수돗물이 왜 올라올 수 있죠? 전기가 없으면 못 올라오거든요. 전기가 돌아오니까 수돗물도 더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안 나오면 이 전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모른단 말이지. 우리가 뭐든지 겪어 받은 걸 한번 뺏겨 봐야 그걸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 걸 막 줘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그게 딱 끊어지면 이게 어디서 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줬구나 해서 당연한 게 이제 당연한 게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렇죠. 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은 우리 살아왔던 모든 걸 또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아가면 예비 심판이라고 해요. 큰 환란이 예비 심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럴 때마다 그래 맞아.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왔구나. 또 어떨 때는 또 큰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위로와 큰 능력의 역사를 또 경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도 자, 하나님과 끊어진 경험을 해봤죠. 또 하나님과 연결돼 살아보니까 어릴 때 그 양을 칠 때 하나님과 연결돼 살아니까 어린 게 사자도 입도 찢었고 곰의 발톱도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그 어린 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능력의 보호잖아요, 그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참그 그 음식으로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아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몇 배나 줬다고요? 10배나 줬다 했잖아요. 그런 것도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배워놓은 거예요. 그래 심판. 그러니까 그거를 예비 심판이라 합니다. 땅에서. 그래갖고 최종은 우리는 공심판을 우리가 구경하게 됩니다. 또 근데 우리는 공심판 예수님이 나 값을 다 치렀구나 감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래도 그리스도 심판을 준비해야 안 되겠어. 선악간 우리 선악간에 받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 하나님을 존중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받을 심판, 공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아무 심판도 없다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에 있는 동안에 고통당하는데 왜 고통당하는지를 모르고 근데 욕심대로 막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욕심대로 안 해줘지니까 뭐가 누가 안 도와서 그렇다고 생각.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땅에서도 좀 배우게 하려고 하는 그 원리 따라 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다 보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져 더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 자기 생각과 행동,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땅에 있는 동안 예비 심판도 당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해 주는 사람은 시편 73편 기자와 같이 자기가 아침마다 마음을 정하고 하고 손도 씻어서 정하게 했는데 하루 종일 뭘 당했다고요? 재앙을 당했다. 하나님이 간섭해 줬다는 거지. 간섭 깨끗하게 되려고 간섭을 해줬어. 근데 그거를 깨달으면 감사해야 될 건데 뒤에는 감사했지만 그 전에는 원망했다 했잖아. 원망했다. 악인들은 죄를 지어도 막 놔두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시지? 그게 어려서 모를 때는 원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닫고 나면 그게 나중에 감사가 됐잖아요. 그런 것 같이 왜 우리가 최종 심판에 가서 그래서 그 시편 13편 기자편은 그 사람들은 누가 하나의 간섭과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으니까 멸망으로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졌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미끄러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망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신앙의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은 책망도 많이 받고 큰 매도 많이 맞았다 그래요. 뭐 우리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뭐 그런 책망과 징계가 없이 정신 차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난 원래 착하니까 그런 거 없대도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 양육이 교육이기 때문에 다 그 순서를 거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원래부터 나기면서부터 착하고 뭐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씨는 우리가 받았지 하나님의 씨는. 그럼 오늘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구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 청함을 받은 자.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특별히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냐면은 굉장히 환란을 말해. 사람이 혼인잔치니까 신랑하고 신부가 밀접하게 결혼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열처녀 비유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환란에서
그 기름 준비를 환란에서 등불을 켜고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은 구원이 되는 거고, 그 등불을 켜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 구원이 안 되는 걸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혼인 잔치잖아요. 혼인 잔치. 그러니까 한밤중 그때도 계속해서 진리와 영감의 생활을 하는 사람. 자, 한밤중 어두운 세상에 진리와 영감의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때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그걸 말하는 그때 환란이 극심할 때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더 깨끗한 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계시록 7장 그 14절에도 보면 환란에서 나온 그 옷을 어린 양이 피에 씻어 희게 했다. 그지? 씻어서 희게 했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나를 씻어서 더 희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특별히 큰 환란을 말할 수도 있어.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큰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환란이라는 거는 내 지혜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환란입니다. 알겠죠? 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환란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럴 때 아이고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악하구나 깨달아지니까 그만큼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장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니까 자, 저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께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를 위한 환란을 말해. 주를 위해서 환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그 몇 절이야?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란 나라 참 동참하는 자라. 자, 환란 예수의 환란을 받아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면은 또 고독해집니다. 왜 고독해? 내가 깨끗해지니까. 내가 깨끗해지니까 더러운 사람하고 뜻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죠. 그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도 뭐가 뜻이 안 통하면 고독하잖아요. 그죠? 자, 멀리서도 전화로 통화하면 어떻게 고독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게 복이 있는데 그게는 고독해지고 환란이고 고독해지고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고독해집니까? 하나님하고 고독해집니까? 사람하고 고독해집니까? 사람하고 고독해지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 고독할 때 제가 우리 배경의 목사님 그런 사람 중에 고독하니까 개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게 무슨 말? 오늘 그게 무슨 말이야? 어? 개가 정조도 없이 어? 어?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그게 정조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 고독을 못 넘어서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을 당할 때 더욱더 고독해지지. 그럴 때 오늘 찬송가 70장 내 어깨에 맺는 삽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수함 받고 원망이 생겨도 그다음 두 번째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노을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 살 때도 이렇게 되어지고 또 내가 목회를 해 나가니까 또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대신에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가까워지죠? 내가 깨끗해지는 것만큼 주님 세상 사람하고는 같은 가족이라도 뭐 안 통해요. 무슨 말이 통하질 않아. 같이 옆에서는 말이 안 통해. 똑같은 목회자라도 또 말이 또 안 통해. 왜? 내가 생각이 다르니까. 그죠? 소망이 다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
이렇게 주님하고 결혼하려면 결혼한다는 거 그분과 나 하나 큰 생명으로 더욱 연결된단 말이죠. 이런 순서를 거쳐야 돼. 그다음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백마를 탄 자가 뒤에 쭉 내려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14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하신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해서 백마 탄 자. 우리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이 사흘의 대속의 옷을 입었어. 여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최초의 말씀이 계신 제2위 성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요 로고스 대문자로 여기 아마 로고스라고 됐을 거예요. 자, 아세요? 소문자로 로고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 그런데 대문자 로고스는 그 우리 성경에 대문자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잖아. 큰 거. 자, 영어를 알죠? 영어나 헬라어 같은 계통은 대문자로 쓰면 고유명사입니다. 자, 말씀은 고유명사의 일반 명사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런 거는 보통 일반 명사잖아. 우리 영어로 배우면 나오죠. 일반 명사, 고유명사, 그지? 고유명사는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 정도는 알지 않나? 집사님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았어요. 영어를 못해도 공부를 좀 안 했어도 알긴 알지. 맨날 많이 들었지 배울 때. 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여기 보면 오늘 영어 대문자로 말씀이라고 쓰면 그 어떤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요한복음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로고스는 이런 일반 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명사 예수를 제2 성자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 왜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또 그 로고스라고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또 뜻이 있어. 그, 그 이름은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심판하러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백마는 뭐냐면 이것도 예수님의 피 뿌린 옷하고 백마하고는 같은 뜻입니다. 백마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야. 깨끗한 성결의 역사, 말이니까 운동. 우리를 깨끗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만드는 생각도 뜻도 그죠? 깨끗한 신부로 만드는 그 역사가 백마의 성결의 역사입니다. 성결하는 역사. 근데 그건 뭘 갖고 하죠? 예수님 피 흘리시는으로 죄를 사해 주는 거라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래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흘린 피를 통해서 오늘 그 사제 칭의 화친을 통해서 그 사제 피공로 칭의 피공로 화친의 피공로를 입어 갖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백마의 성결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신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15절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 말씀이지. 이한 검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 이 말씀으로 치는 거야. 저를 철장으로 다스리니 철장도 사흘 대속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철장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박였고 심판의 주님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는 세상에 음행의 포도주를 때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음행의 포도주는 뭐냐면 사람들을 세상의 지식이나 문화가 포도주를 지식으로도 쓰고 문화로도 씁니다. 세상의 향락으로도 표현합니다. 포도주 우리 아가서에 보면 포도주를 세상의 향락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또 이 포도주는 지식 어떨 때는 지식으로 뜻할 때도 있고 세상 지식 또 그다음에 문화를 뜻할 때도 있고 또 뭐 향락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니까 그걸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세상 것들이 다 진노의 포도주야. 세상 지식, 문화, 또 뭐라 했죠? 향락 이런 것들이 이거를 밟아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또 16절 어떨 때는 포도주를 예수의 피하사를 금령할 때 쓰는 또 포도주를 그때는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누가 이렇게 심판하시죠?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주님이잖아요. 백마탄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우리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의 근데 이 세상은 말입니다. 어떤 세상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이 세상이 참 거짓말이 세상 우리는 이런 주님이 심판도 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이 세상은 너무 거짓말로 사는 게 세상의 힘은요 거짓말이래. 나는 그쪽이 공산주의를 보면서 저 스탈린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짓말이 혁명 역량이래. 레닌이나. 그래서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잘하는 게 혁명 역량이니까 옥력시 좋은 거지. 우리 신앙생활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 방편도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이단들이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그게 선이야. 선을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 비도덕적 방법을 써도 되는 거야. 우리 이단들 보면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 교단 안에도 어떤 그분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하는 게 선이기 때문에 폭력을 써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더라고. 그거 보면 우리는 모든 방편이 거짓말하면 안 되고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폭력 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죽이려고 누가 했어요? 예? 예? 누가? 로마 병정들이 했어요. 그때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킨다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자, 그 보면 거짓 증인들도 채우고 그죠? 또 폭력을 죽이고 그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너희를 추례도 시키고 유대교에서 또 그다음 죽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선교는 예라고 했다 했잖아. 그죠? 자, 옛날이나 첫 번째 폭력 쓴 사람이 있어. 누구야?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이 동생부터 죽여버렸어. 예수기 안에 그렇대도 예수기 안에도 그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래도요. 음, 근데 특히 공산주의 같은 데 보면 거짓말이 혁명의 역량이래. 참, 그 사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그게 머릿속에 딱 박히면 있잖아요. 거짓말을 죄로 생각하지 않을까 뭐겠나 자기들의 역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도 들었거든. 내가 우리나라 좌파들 안에 극좌파들이겠지 그 안에 좌파라도 뭐 순진한 좌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핵심 되는 좌파들 보면은 자기들끼리도 선거를 한대요. 그러면 그 당시 누가 거짓말 선동을 잘하고 마지막에 표를 잘 조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그 사람은 진기에 달리는 게 아니래요. 진실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벌써 배우기를 거짓말 이런 것들을 혁명 역량으로 보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그걸 책을 수단 방법으로 자기들 투표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실상대로 표를 얻는 게 아니라 거짓말 선동도 하고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로는 표까지 조작을 하고 그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래 자기들은. 원래 그거를 자기들 안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깥에 무슨 선거를 하면 그 역량이 충분한 거야. 충분한 거야. 어, 어, 어. 그 방법을 잘 알아요, 자기들은. 그 방법. 옛날부터 보면 자기들끼리 선거 해놓고는 막 굉장히 싸우거든요, 보니까. 그래서는 한번 9장 들어갑시다. 9장.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백목사님 듣고 지금 많이 생각이 나네. 자, 19절. 이 말들의 힘은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가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게 어떤 말이라면 2만만의 전쟁이라고 나와.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14절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 길보가 네 천사를 놓았죠.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그 경계선이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그동안 교회 침범을 못하도록 잡아뒀는데 이제 풀어놓으니까 이 교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교회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또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유브라데 강을 말리니까 그 동방의 왕들이 들어온다는 게 계시록 16장 12절에도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다 보면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풀어 놓아줘.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들어왔는데 16절 근데 이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을 위해서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는 거야. 3분의 1을 죽인단 말은 우리 오늘 믿음을 죽인단 말이야. 3분의 1이라는 건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그 중에 하나님이 꼭 숫자 3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3분의 1은 놔두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긍휼이 그래도 이런 가운데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3분의 2에 들어가는 긍휼을 하나님 남겨뒀습니다. 근데 3분의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 믿음의 죽임을 당하죠.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래 이거 2만만의 전쟁이라고 말해요. 말세 이거를. 이 마병대 2만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어놓으라. 근데 이들이 마병되니까 말을 탄 사람이야. 그죠? 18절 그들의 마병들을 탄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 근데 그 또 말들이 나와.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는 뱀꼬리 같고 그래. 저도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건데 뱀꼬리는 있잖아요. 수십 번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짓말을 성경에 뱀하고 뱀의 꼬리는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거짓말을 이래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 사람들이 거짓말에 넘어가잖아요. 누가 넘어갔어요? 에덴 동산에 누가 넘어갔죠? 예? 헤아부터 넘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거짓말했어? 마귀가 와서 거짓말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다 보면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말세가 되면 악해져 가지고 남도 속이고 또 자기도 속고 그런데 알겠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거짓말로 남 속이는데 자기도 속는 거야. 이 세상이 거짓말 세상이야. 마귀가 들어가면요 모든 게 거짓말이 힘이 거짓말을 잘하는 게 힘이고 거짓말에 다 넘어가 사람들이. 나도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어떨 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 거짓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은 거짓말 구별해서 잘 살아요? 어떻게 저런 말에 넘어갈까? 우리 신하자 집사님 그런데 신하자 집사님 아무개 그분 그래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비도덕적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표를 찍어주는구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어저께 제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비독독적이 그래 일을 잘하기 때문에 찍어준다 그러는데 나는 몰랐어. 근데 여러분들 그 비도덕적이고 그 거짓말쟁이가 일을 잘하면 더 해를 끼치겠습니까? 유익을 주겠습니까? 예? 신하선 어떻게 해를 줘요? 유익을 줘요? 해를 주지, 그죠? 인간 비도덕적이고 거짓말쟁이는 유해 줄게 하지만 유해 주는 게 아니야. 더 해를 끼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을 먼저 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과 깨끗한 걸 먼저 택해 부족하더라도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일 잘하는 걸 택한대.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부족해도 우리가 좀 깨끗하고 중심이 바라야 그 사람이 지나도 점점 좋아지잖아. 근데 일은 잘하는데 너무 자기 성격 악삭 빠르고 만나면
피곤하잖아, 나중에 점점. 근데 처음에 쏘가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일 잘하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세상은 말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나는 세상에 다 거짓말 세상이고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게 신앙이 있는 거고 그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뭐 배우긴 갈수록 그게 많이 느껴져. 갈수록 많이 느껴져. 그 교회 안에도 자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보다 좀 나은 게 싹군. 싹군이 되면 거짓 선지자가 또 되게 돼 있어. 알겠죠?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복음을.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양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응?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치꾼이 있고 정치인이 있어. 그 이렇게 구분합시다. 정치꾼은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고 권세를 취하는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정치인은 그 원리대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김용환 지사님, 우리나라에 정치꾼이 많아요. 진정한 정치인이 많아요. 진정한 정치인은 찾아보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당이 있다. 그 당에는 정치 다 깨끗하겠어요? 지금 뭐 자, 민주당 또 어디지? 국민의힘 다 그 안에 가보면 정치꾼들이 대부분이 드글드글 되는 거야. 진정한 정치인은 그 중에 수를 세기가 힘들 정도로 작아. 작아. 음. 교회 안에도 진정한 선지자가 많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겠어요. 항상 그 시대마다 특별히 어두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 근데 그게 환란이 심해지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야. 보통 때는 모르다가. 그렇죠?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 거짓된 성도가 더 많아. 속는 사람이 더 많아. 환란이 돼야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거야. 그 옛날부터 교회 안에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어두워지면요 세상은 같이 더 어두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죠? 예? 교회가 깨끗해야 세상도 금방 깨끗해져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보니까 부정선거를 막 밝히려는 사람들이 다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더라고. 누구부터 하는 거? 공병호 씨나 또 누구지? 황교안 씨나 민경호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힘든 걸 안 하려 그래요. 알겠죠? 예. 그뭐 해봐고 자기가 불이익을 보는데 뭐 하려고 하겠어, 그렇지? 근데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또 뭐 어떻게 말이나 듣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보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거짓말, 거짓말. 음, 여러분들 세상에 거짓말로 가득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거짓말한다 하지만 그들도 거짓말하지만 그 외에도 거짓말이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뭐가? 옛사람은 거짓말하고 살거든. 내가 속았으니까 살아가는 자식도 어떻게 속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속으면 남도 속이게 돼 있어요. 속지 않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고 복종하는 게 지혜 있고 속지 않는 사람이고 능력 있고 속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뭐 내 노력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게 다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제일 부모가 자식을 제일 많이 속입니다. 내가 속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 다음 누구를 속여요? 자식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속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나도 모르게 같이 속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검사해봤어요?